작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고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셀별로 식사도 했죠. 그리고 작년 임원들이 담임 목사님을 뵙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뵐 때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뵀습니다. 그 할 때 작년 회장님이셨던 임현묵 형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담임 목사님실에 처음 들어가 본다. 사실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담임 목사님실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그곳이 이제 어려운 곳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좀 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에게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좀 어려운 장소입니까? 권위가 있는 곳이 좀 어렵죠. 학생들에게는 어디가 어렵죠? 학생들에게는 교무실이 좀 어려운 장소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교장실이 좀 어려운 장소입니다. 뭐 밥 먹고 교장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없겠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교장실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들어간 게 아니라 불려간 건데, 제가 사실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전교 1등을 했었거든요. 믿을 수 없겠지만 뭐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중3 때 아주 작은 학교,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반이 2반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학교였는데, 진짜 거기는 이 농번기가 되면은 이 농사 지으라고 휴가가 아니지, 방학도 학생들 휴가가 아니라 하루 쉬라고 보내줍니다. 그럼 애들이 다 농사 짓고 뭐 근육통 걸려서 오고 뭐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가니까 제가 주목을 엄청 받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그 공부를 잘하는 놈이 이제 야자를 안 나갔습니다. 야자가 웬 말이냐? 저 때는 중학생도 야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갔거든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갔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중3도 마치 고3처럼 야자를 했어요. 물론 밤늦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야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제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괴짜였습니다. 아주 특이했어요. 사실은 사실 한쪽 눈이 좀 없으시고, 그래서 항상 선글라스를 또 이렇게 끼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외모부터 범상치 않으시죠. 그리고 뭐 학교가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이 훈화 말씀을 하시면 온 동네에 정말 쩌렁쩌렁하게 이제 사자후를 지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침에 등교하다가 만나면 애들을 그 자리에서 세우시고 싸대기를 후려 갈기시고 뭐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분이 등교도 언제나 걸어서 하셨는데, 학교가 산 위에 있으니까 애들이 보통 이제 등교를 등산하듯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힘들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항상 애들이 갑자기 밑에서 이게 뭐 우르르 막 뛰어오는 때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야 튀어라 하면서 막 뛰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피하고 봤습니다. 너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죠. 근데 그분이 저를 호출하셔서 교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엄청 들었죠. 요지는 야자를 빼먹지 마라. 왜냐하면은 전교 1등인 네가 모범을 보여야지 우리 학교가 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거 아니냐라는 거였죠.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교장 선생님답게 너무 지루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양대산맥이지 않습니까? 가장 지루한 말씀으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아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여러분도 지금 벌써 위기에 처하시려고 하는데 무엇이 더 지루한가? 이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 같이 너무 지루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는 게 눈치를 채셨는지 교장 선생님이 벼랑과 그 탁자를 쾅 하고 치시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쾅 하고 치더라고. 둘만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들었어요. 쾅 하는데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쾅 하는 순간에 뻥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위에서는 쾅인데 밑에서 뽕 하더라고요.
동시에 소리가 들렸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위에 복종해서 야자를 열심히 나오는 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명문고에 지나갈 수 있었죠. 이것이 스승의 은혜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에스더 왕비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뭐 담임 목사님실이나 교장실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가 만만치 않아요. 3일간 금식을 하는데 이게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실제로 에스더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예뻐져가지고 왕이 너 예쁘다 살려줄게 이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고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녀도 같이 3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녀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의 같은 민족 유대 민족이 다 3일간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왕과 왕비는 남편과 아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상하지만 사실은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왕은 주님이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주인, 심지어 백성의 생명도 왕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도 왕의 말 한마디면 결정됩니다. 왕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왕을 실제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이 있거든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하는데 이게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공식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너무나 무거운 고백이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이시고 내 관계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시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욥기인데요. 욥이 부자였습니다. 소유가 많았어요. 재물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자식이 이제 마치 재물처럼 자식이 많으면 엄청 복 받았다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재물도 도둑맞고 자녀들도 칼부림 당해서 다 죽고 자기 집도 무너지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려서 성한 곳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왜냐? 내 거를 다 뺏어 가셨으니까. 재물도 내 거고 자녀들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내 건강도 내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주셨으면 이미 내 거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 가냐고요. 억울하고 악에 바치겠죠. 그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는 인물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근데 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이런 대답이 가능하냐? 욥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는 바로 이 정도의 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호칭,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혹은 그 이상의 그 호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페르시아 왕국 때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이 왕을 잘 압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예전에 벌써 오래된 영화가 돼버렸는데 그 영화 300 보셨죠? 스파르타 나온 300에 보면은 왕이 한 명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코끼리 타고 이렇게 피어싱 해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했던 그 왕이 에스더에 나오는 왕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물론 그 영화가 좀 그 왕을 너무 이상하게 이미지화했지만 아무튼 그 왕이 이 왕이에요. 강력한 왕,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데 그 밑에 빌붙어서
권력을 빼먹는 이제 나라의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급의 대우를 받았죠. 사실은 위대한 것은 왕인데 그 밑에서 아부를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올라선 인간이 하만이에요. 그래도 이제 권력은 권력이니까 하만이 길을 걸어가면은 누구나 하만에게 인사를 하고 인사가 아니 절을 해야 돼요.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들이받아야 됩니다. 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해요. 그게 왜냐하면 주님이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자리에서 너 죽어 하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길을 가면 모두 다 엎드려서 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절을 하지 않는 인간이 있었으니 그게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누구냐면은 성문 문지기였거든요. 하만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아, 저놈은 누군데 왜 나한테 절을 하지 않냐? 왜 저렇게 뻣뻣하냐? 알아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족속이라서 절대 절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저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예 저 유대인 전체를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하만은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는 조서를 받아요. 그래서 날짜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잡고는 그 날에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절대 권력의 하만이 나를 죽이러 오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친적, 친치, 내 민족을 다 죽이러 와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모르드게가 선택한 것이 주님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왕을 말해요. 모르드게가 생존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하만의 그 권력도 애초에 주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주님이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그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신도 그 힘의 원천인 주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한테 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누구냐면은 자기의 사촌이자 양딸이자 동시에 왕의 왕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적격자죠. 단 에스더도 이제 함부로 찾아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3일을 금식하겠으니 모르드게 당신도 온 유대인을 모아서 나를 위해 3일 금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을 찾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 각오로 왕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 해결책을 구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국엔 하만이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유대인이 오히려 거꾸로 그 유대인을 죽이려 하던 대적을 거꾸로 말살시킵니다.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한데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했던 그 무리가 도리어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짜를 부림절이라고 해서 대대로 명절로 지키게 돼요. 그리고 하만은 그냥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멸족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그 나라의 2인자로 올라가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주님이 손을 쓰니까 못할 게 없죠. 주님,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의 소유권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만의 해결책이었던 거죠. 자, 제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주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였던 왕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중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다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어떤 풀리지 않는 상황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병이나 질병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무슨 일로 힘드세요? 어떤 일이 가장 괴롭게 다가오십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세요? 관계가 잘 안 풀리십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어떤 그 X가 있어요? 아니면 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선택하기 너무 버거운 갈림길이 있나요? 아니면 질병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십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질병 앞에서 이 초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일들이 떨어져서 따로 오지 않아요. 합쳐져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겨내기 힘들어요. 내 힘을 벗어나죠.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주무를 수 있는 주님을 찾아가야죠.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있는데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나이를 또 더 먹었죠. 4살, 6살 이렇게 있는데 진짜 많이 싸웁니다. 걔들이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등원할 때 걔들이 아침에 사탕을 얻어먹거든요. 이제 사탕으로 꼬시는 거예요. 준비 열심히 하면 사탕 준다. 이래가지고 주는데 비타민 사탕을 줘요. 비타민 사탕 말이 비타민이지 다 설탕에 이제 0.몇% 비타민 들은 거 가지고 이제 비타민이다 하는데 그걸 먹는 게 애들은 인생의 낙입니다. 등원 시간의 낙이. 근데 첫째랑 셋째가 비타민 사탕을 좋아하는데 둘째가 칼슘 사탕을 좋아해요. 그것도 설탕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칼슘이 뭐 0.몇% 들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걸 좋아해서 이제 둘째가 아빠 난 칼슘 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갑자기 아주 근엄하게 칼슘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쥐가 뭔데? 칼슘 안 돼. 그러니까 둘째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 아빠 칼슘 안 된대. 하니까 셋째가 이제 한 번 더 꽂아 넣죠. 칼슘 안 돼. 라고 했어. 둘째가 너무 상처가 되고 화가 났나 봐요. 막 울면서 이제 칼슘 안 된대 하면서 이제 둘이 막 싸울 일이 나왔어요. 맨날 그러고 싸우거든요. 이게 둘째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인생의 풍파가 닥친 거예요. 왜?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잖아. 이 상황적인 어려움. 그리고 옆에 놈이 시비를 걸어. 이 관계적인 어려움. 이거 한꺼번에 닥친 거야. 근데 그걸 둘이서 왜 싸우냐고요. 결국 사탕 주는 아빠 마음 아닌가요? 아빠한테 와야 해결되죠. 그래서 제가 언능 말해줬습니다. 야, 둘째 유주야, 아빠가 칼슘 줄게. 걱정하지 마. 야, 셋째 말 유성이 말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둘째가 울음을 딱 그치고 아빠 칼슘 줄 거야? 칼슘 줄게. 그 와중에 셋째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칼슘 안 돼. 뭐? 생각해보면 애들 싸움이 다 비슷해요. 지들끼리 하는 말에 상처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내 거야, 이거 네 거야, 여기 내 자리야, 네 자리야, 뭐. 근데 그게 하나도 권위 없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해줘야죠. 아빠 엄마가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여기 네 자리, 여기서 자, 여기 네 자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들끼리 말하고는 거기서 상처받고 울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일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벌어지는 상황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런 애기들이 3살, 4살짜리 애기들이 서로 투닥거리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에게 모든 권위가 있어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십니다. 주님이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세신다.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상처받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는 그냥 흘려버리시고 세상에 공격들이 오거든요. 뭐 상황적인 어려움, 사람들의 이야기, 눈빛 그냥 비켜서 보내버리세요. 절망 앞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믿음으로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땅의 주님이었던 왕을 찾아가서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얻었죠.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